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주님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배를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오직 주님의 마음에 맞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 를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말했죠. 그가 이 시편 32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보상으로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아브라함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브라함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저도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구조를 볼 때는 족장사의 시작이 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보통 이것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부터 바벨탑까지의 인간의 그 역사 자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 족장의 시작, 그 족장 중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이 족장사의 시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의 그 중심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족장사의 역사는 율법이 있기 전이죠. 율법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때를 보시게 되면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도 보면서 그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떻나?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는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세대죠. 그렇다면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는가? 율법이 있질 않았는데?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반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조상으로서 이어가셨죠. 그리고 또 18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왜 바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임신, 출산 이런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죠. 그래서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내도 생각보다 젊어서 우리가 잘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은 임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몸이 또 아내의 나이가 이미 임신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믿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핵심,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의 육신의 상태, 그의 몸은 그리고 또 아내의 상태는 우리가 과연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경건한 삶을 떠나 살려 하는 그런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그 죄, 바로 이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여기서 23절, 24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움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24절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살리신 이를 믿는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명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가? 또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범죄한 것, 우리의 그 죄됨을 내줌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명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전진되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가? 왜 구약의 인물들은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그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해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무것도 없고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자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